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왕과 이 백성들이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살 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이 말을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는 전달하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메시지는 한결 같았고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서는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긴 게 아니라 저 예레미야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남은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저 예레미야는 마치 나라의 반역자처럼 생각을 하고 그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왕에게 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4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에 고관들이 왕에게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한다.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사기를 떨어뜨린다.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이 예레미야를 처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은 대단히 우유부단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왕이 대단히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5절 보면 너희 손 안에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하는 말을 거스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를 어디로 집어넣으면 진창 구덩이 안으로 던져버리게 되죠. 6절 보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부덩이에 던져 놓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 구덩이 속에다가 예레미야를 빠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쭉 이야기를 보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계속 왕과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서 처음에는 터굴 속에 있다가 그러다가 시위대의 뜰 안에 자유롭지 못한 감금 상태에 있다가 마침내 어디까지 빠지느냐, 진흙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깥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식을 누가 듣냐면 왕 곁에서 섬기는 신하 중에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었던 이 에벤멜렉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에벤멜렉이 왕에게 찾아가서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9절에 가서 보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는 거기서 굶어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간절하게 청원을 올리고 그 말을 듣던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고는 30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건져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이 구덩이 속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14절부터 28절 내용에서는 이 시드기야 왕과 이 예레미야가 대면에서 나눈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관들의 말, 자신의 신하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주어진 현실은 막막한 것입니다. 바벨론 군사는 에워싸고 있고 애굽에서 도움을 청했지만 애굽의 군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레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물을 텐데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선지자의 말은 역시 동일합니다. 살 길은 이것이고
망할 길은 이것입니다. 17절에 가서 보면 살 길, 항복하는 길이 곧 살 길이다 이야기하고요. 18절 가면 항복하지 않는 길이 곧 망할 길이다 이야기합니다.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역시 왕에게 늘 했던 동일한 말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선지자로서의 합당한 책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말씀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선적으로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70년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그 백성들을 다시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의 패망 직전의 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항복하지 않은 것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더 처참한 일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여전히 왕이여 우리가 살 길은 항복하는 길이고 우리가 망할 길은 항복하지 않는 길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드기야가 어떤 말을 하냐면 그 말을 듣고서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19절 가서 한번 보세요. 19절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이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가 왜 항복할 수 없느냐. 갈대아인들에게 먼저 항복한 유다인들이 내가 유다의 왕이라는 것들을 고발하고 알리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신의 안위를 불안해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왕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또다시 이야기해요. 왕이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시옵소서. 그러면 당신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간언을 드리게 돼요. 이 대화가 은밀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이야기고 이 이야기들이 행여나 그의 신학 고관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너에게 아마 물을 것이다. 도대체 왕하고 너하고 무슨 얘기 나누었는지를 빨리 다 얘기해라. 이렇게 말하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집, 그가 감금되어 있었던 곳이죠. 거기로 되돌려 보내지 말라고 간청했다는 것만 얘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여기 38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 길과 망할 길을 선지자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살 길은 항복하는 것이다. 그게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 백성들의 완고함과 교만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반역이 가득 차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 백성들을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먼저 겸손이라고 하는 걸작이 아래 낮아져야 됨을 하나님 그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일들에 대해서 깊이 겸허하게 생각할 그런 기회를 갖지도 않은 채 그저 상황만 모면하게 해주는 것을 바라는 유다 백성들의 기대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어떠해야 될까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상황이 어려워지면 찾고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도움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신앙의 방향이 항상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의 방향을 맞추게 되면
온갖 관심은 세상 사는 관심에 다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빨리 그 위기만 좀 모면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나와 함께하자. 너는 내게 나와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좀 들어다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시드기야나 이 고관들이 뭘 원했을까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빨리 건져 주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고초를 겪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너희는 내게 나와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좀 너희의 마음을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라. 내 앞에 나오는 게 진정으로 살 길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내 신앙의 방향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평안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을 언제나 듣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는 생활하다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꾸준하게 늘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언제나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 듣기를 원하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새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어느 때든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삶, 주의 품에 살아가는 삶, 삶의 기회를 하나님 섬김의 기회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알고 그 기회를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그 교훈을 저희 마음에 생각함으로 하나의 마지막 이 새벽을 주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패망 직전까지도 왕과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위기를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에게 겸손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것을 저희가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돌아보며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아니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 생활만 해온 것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는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정도를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를 힘입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